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월요일부터 시작된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내 앞에 엎드려라 라는 책을 바라보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골방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기도의 골방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온전히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더 멋지고 더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그 특권은 바로 우리들이 아무리 죄가 많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현 상황에 일비하지 않은 채 우리들이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자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두 번째 특징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하게 될 때 우리들을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사역을 풍성하게 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간절하게 간구를 하게 된다면 힘과 능력, 그리고 삶의 풍성함, 더 나아가 구원마저 허락해 줄 것이라는 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아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면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와 같이 행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무슨 이유로 인해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동시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죄라는 존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한 성경 공부도 하며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우리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그 죄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지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지도 못한 채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특권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존재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갈라놓고 동시에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죄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까지 철저하게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그 죄라는 존재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짐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하나하나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동시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함을 받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부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내 앞에 엎드려라는 그 책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우리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하되 우선적으로 감사함의 그 기반을 둔 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언급함과 동시에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자녀라면 항상 기도를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되면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하고 동시에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될 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충분히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바라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전념했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우리 하나님이 믿고 동시에 어느 정도는 우리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도 않은 채 주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되레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이 현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충분히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분명 이들과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과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며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끝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면 바울과 실라가 겪게 되었던 그 최악의 상황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폭풍처럼 몰려오게 될지라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는 너무나도 그 귀한 말씀을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은 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며 동시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주님을 향해 기도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이나 영적 필요에 따라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그 사실 또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모습들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만만 되풀이한 채 우리 주님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그리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더 나아가 기도의 골방에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드려야 하는 그 기도에는 구체적인 모습이 결여된 채 빈말만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를 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하게 될 때 중언부언하며 빈말로 우리 주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한 정확하게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될 테면 이처럼 구체적으로 또한 정확하게 간구를 하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합당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 간구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우리 주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간구를 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빠진 채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대로 간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간구를 하게 될 때, 나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혹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한 채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너희 자신이 아닌 나를 의지한 채 기도를 하라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과 동시에 너희들이 오직 내 이름으로, 더 나아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채 간절하게 간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답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큰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다는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 구체적이고 또한 정확하게 간구를 하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채 간절하게 간구를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축복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뒤에도 그다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그런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그리고 희망이란, 더 나아가 비전을 품은 채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큰 사치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를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분명 야베스의 현 상황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우리 주님을 향해 이와 같이 축복이라는 것을 간구하기에는 조금은 벅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겪게 되었던 과거의 일들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또한 정확하게 간구를 함으로써 그의 합당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야베스의 인생과 같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게 될지라도 야베스와 같이 간절하게 간구를 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하되 구체적이고 또한 정확하게 간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축복마저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내 앞에 엎드려라 라는 책을 통해 기도의 골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우선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우리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책에서는 우리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중보기도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보기도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이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더 많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고자 한다면 중보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직접적으로는 주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며 중보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간구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핍박받던 사람들 또한 원수가 아닌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중보기도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처럼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뜻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또한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행하고자 할 때마다 따라오게 되는 그 희생이라는 존재 때문에 멈칫거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보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내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또한 내 정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 쉽게 중보기도를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친히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임받기에 합당할 분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에도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이 오직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의 끝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조금은 감당하기에 어려울지라도 철저하게 희생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한 끝까지 중보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도중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들과 전쟁을 하기에 이릅니다. 분명 그들의 현 상태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란 정말 쉽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식순환으로 인해 분열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상태였으며 더 나아가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전쟁에 훨씬 능한 종족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패배가 예상되었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인 패배가 아닌 대등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기에 이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전쟁이 시작되자 모세는 모든 전권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 자신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즉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게 되었지만 반대로 모세가 기도를 잠시 멈춘 채 쉬기라도 할 때면 이내 아말렉이 승기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솔직히 아론과 훌이 자기 자신들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모세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전쟁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아말렉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희생이라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중보기도에 매진했던 아론과 훌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더 나아가 패배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해 가면서까지 중보를 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게 되었던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마저 온전히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의 몸과 마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시간이라는 요소가 함께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시간이라는 요소가 늘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간의 투자가 없다면 거룩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라는 것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이죠, 더 나아가 축복이라는 것 또한 우리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들을 누리기 위해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 충분히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에서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간구를 함으로써 더 나아가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희생이 동반된 중보기도에 열심을 내므로써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거듭나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